말씀 제목은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자, 지난 시간에는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오늘은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은 아벨이 충성했던 그 신정의 터전 위에서 그의 대신으로 셋을 세우시고 그 후손에서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어 새로운 복귀 섭리를 하셨다. 노아 가정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아담 가정이 복귀하지 못했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탕감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 좀 해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도표 몇 가지를 잘 머리에 숙지하고 있으면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도표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쫓겨나서 아담이 여기 있어요. 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과 딸이니까 쫓아내긴 했지만 다시 이 아들, 딸들을 당신 품으로 끌어올리는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귀 섭리를 진행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담 가정에서 실패했죠. 실패하고 오늘은 누구 가정이에요? 노아 가정. 아담 다음에 오늘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의 셋째 아들 셋 후손 중에 노아를 찾아서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오늘 이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노아 가정 다음에 누구죠? 아브라함 가정.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주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에요. 중심 인물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귀하기 위한 복귀 섭리입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해서 복귀 섭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저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지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복귀 섭리에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떨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려면은 뭐부터 세워야 돼요? 그렇죠. 믿음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떨어졌으니까 다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뭘 세워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돼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누가 세워요?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중심 인물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조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기대가 세워집니다. 믿음의 기대 세운 토대 위에 뭘 세워요? 실체 기대. 이게 세워지게 되면 결국은 누가 와요?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귀 섭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복귀 섭리의 아주 그냥 간단한 일목요연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패턴이 그럼 노아 가정에서 반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요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의 기대는, 자, 요 도표를 조금 다시 그려볼까요? 이 믿음의 기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믿음의 기대는, 자, 하나님과 중심인물로 세운 아벨과의 관계예요. 요 관계입니다. 요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해가 듣잖아.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중심인물을 세워서 그가 조건물을 잘 세우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쉬운 말로 잘 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하나 되신 요 관계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거고, 그죠? 요게 세워진 다음에는 뭘 세워요? 실제 기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의 차이점 하나를 꼽으라면 그거예요.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중심 인물과의 관계고, 그죠? 실체 기대는 뭐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다가 떨어졌는데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조건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중심물이 딱 서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인류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요 잘 믿는 요 한 사람만 채널이 열려 있어가지고 영성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요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잘 듣지 못하는 더 많은 이들, 누구예요? 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첫 번째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믿음의 기대를 잘 세웠으면 요 사람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중심인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고, 그 전하게 된 요 가인들은 요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실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본 섭리의 기본 패턴이에요. 복귀 섭리의 기본 패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이 패턴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이 노아 가정을 통해서도 진행이 됩니다. 노아 가정을 통해서도 진행이 돼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이 좀 됐습니까? 자,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노아 가정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노아라는 영화도 나오고, 기독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는 많이 알아요. 뭐예요? 홍수심판 아니에요? 홍수심판. 홍수심판 아니에요? 홍수심판? 홍수심판 얘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는데 오늘은 홍수 이야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홍수 이야기 다음,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훈독한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포도주를 거하게 드시고 쉬운 말로 뻘뻘고 자요. 잡니다. 그 잘 때에 노아 할아버지 아들들이 한 행동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 지금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함이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왜 저주를 받아요?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를 과하게 드시고 뻘먹고 자는데 그걸 보고 형제들을 야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다 뻘거벗었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준 거예요. 거기 노아 할아버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가정 8가정만 살아남았거든요. 노아 부부. 아들 3명의 부부 8명 아닙니까? 며느리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봤을 때 어머 남사스러워라 이러면서 이제 덮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뻘거벗고 자니까 또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덮어드려야겠나 덮어준 겁니다.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깨어나가지고 이거 선동한 사람이 누구야? 둘째 아들인데요. 너는 네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인데 아담 가정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 제물은 안 받고 아벨 제물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죠. 기억하십니까?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인데 노아 가정에서도 이런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 담요 같은 거 한번 덮어줬을 기로 덮어줬다고 해서 왜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라고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함이 저주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왜 함이 저주를 받았을까? 아버지 좀 이불 좀 덮어줬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저주받을 이유가 과연 왜 그랬을까?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 인물은 누구였어요? 노아라고했죠.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어요? 방주. 이 얘기는 다 알고 계시죠? 방주를 몇 년간 줘요? 120년간 짓는 거 아니에요. 방주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야 노아에게 내가 홍수 심판할 건데 너희 가정은 내가 쉬운 말로 선택받았으니까 방주를 미리 져서 쉬운 말로 대비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에요. 120년, 100년 넘게 졌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네, 배만 짓는다, 배만. 원래 직업이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노아는. 근데 배를 지어, 그것도 100년 넘게. 이 뭡니까? 믿음의 기대를 복귀 위한 조건물이 뭐였어요? 방주였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실천에 옮긴 게 뭐예요? 방주를 짓는 것. 이게 조건물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믿어란 얘기죠. 믿고 실천해라. 노아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거예요. 아담과 에바는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믿었고 노아는 들었죠. 실천한 겁니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한 조건으로 방주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천주를 탕감복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뭘 상징합니까? 신천주를 상징합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40일간 홍수 심판하였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만이 대하셔 섭리하실 수 있는 대상을 세우기 위하여 사탄의 상대가 되어 있는 전 인류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해볼까요? 자, 요건 도편 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타락을 해서 아담이, 응? 자, 인간이라고 합시다. 타락한 후손들, 인간이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아담 가정에서 우리 공부했죠. 아담이 타락한 장본인이니까 사탄이가 뭘 요구한다고요? 뭘 요구한다고 그랬죠? 지분 요구한다고 하잖아요. 지분이 있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부모님이니까 내가 창조했는데. 근데 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맞는데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내 거예요. 얘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말은 내 말을 들었으니까 절반은 제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는 이상 타락 인간을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슴 아픈 거예요. 자식인데 이게 와라 끌어놓을 수가 없어. 왜? 어이구 지분인데 맘대로는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분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지분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세우는 게 탕감 조건이고, 그래서 아담의 아들 둘을 쪼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도끼 섭리 역사를 보게 되면 쪼개는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누는 섭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쪼개. 아담의 두 아들 누구? 가인과 아벨을. 아벨은 여기에다가 가인 여기다 두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나게 하는 거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렇게 세우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해와의 타락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나눠놨어요. 자,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 실체 기대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아담 가정에서. 실체 기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가인 아벨 관계인데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할 이 가인이 거꾸로 아벨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게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장되고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 가정? 노아 가정을 통해 가지고 복귀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요 얘기. 자, 방주가 완성된 뒤에 하나님께서 40일의 송수 심판하셨는데 그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대하시어 섭리하실 수 있는 대상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탄의 자녀가 되는 전 인류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렇게 중간에 있는 타락 인간을 40일 홍수 심판으로 멸하셔서 끊어버리겠다. 이게 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뭘 조건으로?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방주를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채널을 열었으니까 이제 노아 가정을 중심하고 전 인류를 다 멸해버리고 사탄이와 짝짝꿍하는 걸 싹 끊어버리고 노아 가정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40 홍수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려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중간 위치에 처한 타락 인류를 노아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까 나머지 전 인류를 홍수 심판으로 멸해서 사탄과 짝짝꿍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차단시키는 거지. 지분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요렇게만 하려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소원은 요게 요거.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는 거. 요거. 하나님만이 대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소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40일 홍수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사탄과 짝짝꿍할 수 있는 뭐예요? 전 인류를 그래서 멸하시는 게 40일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보면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40일간의 홍수 심판을 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만이 대하시어 섭리하실 수 있는 대상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탄의 상대가 되어 있는 전 인류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신 겁니다. 자, 다음을 보면 노아 가정은
심판 40일로서 방주를 뜻맞게 찾아 세워 믿음의 기대를 한감복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믿음의 기대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실체 기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실체 기대,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으니 다음은 실체 기대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이 각각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실체 헌재에 성공하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실체 헌재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실체 헌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차자 함이 아벨의 입장을 복귀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 가정에서 가인하고 아벨이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믿음을 세웠죠.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체기를 세워야 됐는데 이게 실패했잖아요. 이 실패한 걸 다시 노아 가정을 통해서 복귀하고자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함이고 첫째 아들이 셈인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려고 하는데 믿음의 기대를 세운 사람은 노아잖아요. 함이 한 게 아니죠. 노아가 세운 노아가 세운 믿음의 기대를 그대로 함이 노아와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었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은 노아 때는 함이 아니고 노아 자신이 상징헌재를 하였기 때문에 함이 상징헌재에 성공한 아벨의 입장에 서기 위하여는 상징헌재에 성공한 노아와 신정적으로 일체불가분의 입장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노아와 신정적으로 일체불가분의 입장에 서야 돼요. 쉬운 얘기로 아버지께서 자 우리 가정으로 다 비교를 합시다. 노아 가정의 중심 인물은 노아 할아버지였어요. 믿음이네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아들 딸들도 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이상하네. 왜 어느 날부터 배만 만들어. 그것도 100년 넘게 배만 만들어. 뭐라고 하면서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배를 만들어야 돼. 근데 비가 안 와요. 홍수가 안 나는 거야. 10년이 지나도 안 나. 20년이 지나도 안 나. 홍수가 안 나. 근데 주구장창 배만 만들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이상하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미쳤다고. 그런 생각 안 들어? 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른 걸 안 해. 배만 만들어. 아버지 왜 자꾸 배만 만드세요? 홍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언제요? 아직은 모르지만 아직 배가 안 만들어서 거기 성경 하면은 나와요. 몇 규빗, 300규빗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그 4만 톤급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100년 넘게 만들어. 언제 홍수 몰라. 이제 이렇게 크게 만들라고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만듭니다. 근데 오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건 좀 여담인데요. 성경에 있는 몇 규빗 해가지고 모형을 떠서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컴퓨터로 쭉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오늘날 큰 배들 있잖아요. 유조선처럼 큰 배들, 컨테이너 싣고 되는 큰 배들, 그 배들이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고 크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폭풍이든 뭐든 거에 안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율과 똑같대요. 깜짝깜짝 놀라는 어머, 이게 굉장히 길거든요. 컴퓨터 보면 이 네이버에 노아의 방주 뭐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당이 나와요. 이렇게 길거든요. 유조선처럼 길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히는 게 오늘날 이제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해가지고 태평양 왔다 갔다 하는 유조선이나 큰 컨테이너선의 비율과 똑같대요. 이렇게 만들어야 폭풍우든 뭐든 견딘다.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돼 있더만 이렇게 되거든요. 깜짝 놀라요. 이거를 노아 할아버지 성경 보면 하나님 알려줘요. 몇 규빗, 가로 몇 규빗, 세로 몇 규빗 그대로 노아 할아버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이상한 거야. 아니 배를 무슨 지금처럼 큰 컨테이너 싣고 다닐 만한 그럴 시대도 아닌데 아니 배를 돛담배 같은 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어부나 하고 하면 되는데 어머 이 배는 그냥
너무 길어. 너무 주구장창 커. 근데 그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누구 말을 믿고? 하나님 말을 믿고. 몇 주배한 고대한 거예요. 해주고 믿음의 기대를 복귀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한 양반인 줄 알았더니 특별한 분이었어. 100년 넘게 다른 거라고 배만 쉬운 말로 이만큼 만들더니 진짜 홍수 심판이 있었고 우리 가정은 살아남았고.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자 하나님 말씀을 노아 할아버지가 믿은 거예요. 믿고 요걸 잘 세웠어요. 잘 세웠어. 실체기를 세우려고 하니까 가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가 실체기를 이루지 못한 거를 노아 가정을 통해서 셈과 함이 요거 이루려고 하는데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차자니까 요 아버지의 사정과 심정을 고스란히 상속을 받아야 요걸 쉬운 말로 대를 이어서 이거를 섭리를 진행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믿음의 기대를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아들이 잘 상속을 받게 해야 되는데 상속을 받아야 이걸 바톤 터치해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랄까? 요것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다면 이 함이 상징 헌재에 성공한 노아와 심정적으로 일체 불가함의 입장에 서야 했던 게 누구예요? 함인데 이것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요거를 상속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실체기들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우리 함이 노아 할아버지도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일체불가분의 관계를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를 하셨는가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어떠한 섭리를 하셨는가 얘기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6절에 함은 노아가 장막 안에서 나치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하여 그 형제 셈과 야벳을 선동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요 노아의 믿음의 기대를 함이 어떻게 올곧게 상속받을 수 있는 테스트라고 할까요?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럼 어떠한 섭리를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섭리를 하셨어요? 아까 성경 읽어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천천히 다 같이 혼독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요거 다 나눠졌죠. 자, 다시 천천히 혼독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믿음의 기대를 상속받게 노아 할아버지와 일체 불가분에 이렇게 딱 상속받게 하는 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섭리를 하셨다고요?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거하게 드시고 뻘거벗고 자는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섭리죠. 이걸 보고 함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과연
함이 우리 아버지가 특별하신 분이라고 알았으면, 인정을 했으면, 믿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또 이상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술 먹고 뻘거먹고 자는 저 모습 또한 뭔가가 있을 거야라고, 예 아버지 이랬어야 되는 건데, 형제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본인 생각이 형제들한테 우리 아버지 또 이상해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아버지가 저렇게 포도주를 드시고 뻘거벗고 누워 계시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러고 그냥 뭔가 또 뜻이 있으시려니 이렇게 했더라면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함이 먼저 발견 아닙니까? 세 아들 중에 함이 먼저 발견했으니까 형제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최초 발견자가 함이야. 함이 보고 어떻게 했을 거냐는 얘기. 보고 어머 이상해. 어머 이 며느리들도 있는데 어머.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가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 이런 거. 그걸 보고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너는 네 형제들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저주를 했다고. 왜 그랬을까?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후에 하체를 가리고 숨었던 행동과 같이 함이 그 부친의 나체를 보고 부끄러운 행동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그 행동이 뭐예요? 범죄가 되었다. 이렇게 돼요. 함은 실체 헌재를 하기 위한 아벨의 입장을 상관복귀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체 기대를 이룰 수 없었으므로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의 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자, 40일 홍수 심판 후에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후의 상황과 동일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40홍수는 왜 했다고요?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떨어져 있는 타락 인간의 가슴 아픈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100년 넘게 짓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기대 형성되었으니까 사탄과 짝짝꿍할 수 있는 이 전 인류를 멸해버리고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채널을 열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40일 홍수 심판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40일 홍수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40일 홍수 심판 후의 상황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떨어졌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40일 홍수 심판이 끝난 후의 상황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품어 안고 싶으신 거예요. 그 상황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노아가 그 채널을 열었고, 그러면 노아와 나머지 아들들과 며느리들, 엄마 다 부인은 노아와 하나 됐을 때 요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채널은 열었어. 싹 전인을 멸해버렸어. 누구만 하면 돼? 노아 가정 8식구인데 나머지 7식구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복귀입니다. 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 채널을 열어놨다. 근데 이 채널을 가는 데 있어서 노아는 믿음의 기대에 세웠는데, 특히 함이 노아와 일체가 되어서 심정적으로 딱 하나 된 요 조건을 딱 갖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뻘먹고 누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함은 노아와 하나 되지 못하였고, 거꾸로 뭐예요? 누구의 후손임을 밝힙니까?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천사장의 지분이 섞여 있는 타락 인류의 후손입니다라고 밝힌 격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성경 요거 나눠드린 거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천천히 행동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하고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과 해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거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 눈이 밝아져 어머 내가 벗었네 하고 환경을 보게 되면 하체를 가리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찾으니까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40일 홍수 심판이 끝난 후의 상황은 어느 상황을 지금 보고 비유하고 있다고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으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복귀 섭리의 최종 목적은 어디라고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맞습니까? 자, 아담 가정에서 실패했어요. 오늘 노아 가정인데 노아 가정이 40일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텄어요? 안 텄어요? 텄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사탄도 되할 수 있고 하나님도 되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는데 사탄과 짝짝꿍할 수 있는 전율 40일 홍수 심판으로 멸하시고 노아 가정만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을 열었단 말이에요. 40일 홍수 심판 후의 상황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노아는 40일 홍수 심판 끝난 후에 노아는 누구의 입장입니까? 아담의 입장이에요. 아담의 입장이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입장.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뻘거벗기셔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오늘 지금 훈독한 내용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벗은 줄 알게 되었고 벗은 줄 알아서 부끄러워서 하체를 무화과 나무를 가렸으며 하나님이 찾으니까 제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함의 행동은 누구의 후손임을 자처합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거예요. 노아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입장에 내가 서 있으니까 아들들이 맞아요. 저도 아버지 믿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요. 그대로 살 거예요. 이랬어야 되는 건데 누구의 후손임을 밝혀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밝혀. 어머 부끄러워라 하고 하체를 가려주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참사랑의 질서가 깨진 게 타락이에요. 자, 이 도표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세계를 주관해라. 생육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되는 것. 누구 같은 사랑이요? 하나님 같은 사랑.
인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남자와 여자가 되면 만나게 돼 있습니다. 남녀는 만나서 누구처럼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랑을 해야 돼. 하나님처럼 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을 잘 나누면 누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납니다.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선의 혈통을 지닌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가정이 되고 확대해서 사회, 국가, 세계, 천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변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락은 뭐예요? 사탄이가 얘기를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 사탄이도 인간에게 얘기를 해요. 말을 해. 똑같이 아담과 해와에게 말을 해요. 지금 혼도겠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니 죽는다고 했어. 안 죽을 거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네 눈이. 그 얘가 누구 말을 들어요? 얘 말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따먹고 얘가 요 얘기를 들은 얘가 누구한테 전해요? 얘한테 전해요. 이렇게. 누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누구 닮았어요? 사탄이 닮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악한 가정이 돼서 사회, 국가, 세계가 쭉 나가니까 참 사랑의 질서가 깨진 게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긴 해. 남녀가 만나가지고 끌리긴 해. 근데 사랑을 누구 멋대로 해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관이 돼가지고. 내가 주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남녀가 하나가 못 되니까 다 갈라지는 거예요. 가정도 갈라지고 사회도 갈라지고 국가도 갈라지고 그래도 맨날 싸워야 돼. 뭐 때문에 싸워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워요. 내 욕심, 내 시기, 질투, 내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야 돼요.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뭘로 타락을 했어요? 하체로 타락한 거예요. 하체로 타락을 했어요. 하체로 타락을 했다고. 그래서 하체를 가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니? 제가 벗어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 숨었어요. 누구 얘기예요? 아담 얘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뻘 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괜찮아? 40일 홍수 심판으로 사탄과 짝짝꿍 할 수 있는 인류를 멸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신 창을 열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아들들이 상속받아가지고 요렇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노아의 신정을 누가 상속받길 바랬어요? 함이 그대로 노아가 있으면 함이 상속받길 바랬어. 이 채널 열어놓고. 그리고 40일 홍수 심판의 노아의 입장은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입장으로 딱 보여주는 거야. 논리하려고 보여줬는데 이 함은 정작 누구와 같은 행동을 합니까? 얘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얘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 사탄의 지분이 있다라고 밝히는 거야. 부끄러워라. 하체를 이렇게 보지도 않아 이렇게. 왜 안 봐요? 부끄러우니까 안 보여.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덮어줘. 자, 얘 얘기를 해와가 아담에게 전달합니다. 함은 먼저 보고 어머 형제들한테 아버지 또 이상해. 아버지가 또 이상해. 뻘거벗고 누워있어. 며느리도 있는데. 얘가 얘 말을 듣고 전달한 거나 얘가 보고서는 형제들한테 전달한 거나 그래가지고 덮어주는 거 이게. 누구의 행동을 따라 있습니까? 타락한 아담의 행동을 따라한 겁니다. 이 사탄이 그렇지. 역시 내 지분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지분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도 실패합니다. 상속을 못 받아. 얘가 상속받아야 장자 셈이 다시 아벨한테 여기 갈 건데 얘가 상속을 못 받는데 뭐. 실체계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실패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 뻘거벗고 자는데 좀 덮어줄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 걸릴까봐 덮어줄 수도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종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저주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죄의 뿌리가 뭔지를 모르고는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 너 할아버지 화가 났나 보지. 좀 짜증났나 보지. 그래서 이를 저주합니까? 안 됩니다.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성경 66권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밝히 풀어서 특히 죄의 뿌리, 죄가 뭐냐 이거 죄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 뭐냐? 죄가 뭐냐? 죄의 뿌리가. 사랑의 질서가 깨진 게 죄였구나. 하체로 범한 죄. 그래서 하체를 허물을 때도 가렸구나. 이게 영적인 타락. 천사장과 짝짝꿍 해가지고 영적인 타락. 또 육적인 타락을 해가지고 이게 죄가 됐구나.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이거구나. 불륜한 사랑, 간음죄구나. 이거를 알지 못하면 노아 할아버지가 함을 저주한 걸 이해를 못해요. 노아 할아버지 그냥 화가 났나 보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덮어줬다고 저주를 해. 종들의 종이 돼야 돼 너는. 함을 억울할 수 왜요? 그거 한 번 덮어줬는데?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복귀선을 보니 이걸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복귀된 아담 가정, 타락 전에 아담과 해와의 입장을 복귀해가지고 이것만 잘 따라줬으면 바로 복귀인데 이걸 못하고 누구의 후손임을 자처해요? 나는 타락한 사탄의 지분이 있는 아담의 후손이요. 사탄의 지분이 있어. 저 창피해 죽겠어. 하체로 범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노아 할아버지가 100년 넘게 방주를 지은 것처럼 아버지가 다 뜻이 있을 거고 우리 아버지 이상한 사람 아니고 나는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보고 배워야 돼. 그냥 난 무조건 보고 배울 거야. 하나님 계셔. 그랬으면 이루어졌을 것인데 100년 방주를 짓는 게 어렵습니까? 믿는 게 어렵습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방주 짓는 게 훨씬 어려운 거지. 100년 넘게 쳐야 되는데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됐었는데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날아가는 것 때문에. 타락성. 내가 보니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걸 반복해요. 다 은혜 가운데에 은혜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섭리적인 삶을 삽니다. 맞습니까? 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때는 감사합니다 해요. 근데 지나면 이런 경우에 빠지면 시험에 들면 그때는 뭐 은혜로웠는데요. 지금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이렇게 된다고. 자꾸 반복되는 게. 은혜로웠죠.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신앙을 계속 붙잡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함이 뭐예요? 한 행동은 누구의 후손임을 자처했다? 타락한 아담이가 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하체를 덮어줬어요. 왜? 하나님이 찾잖아요. 어디 있니? 제가요 벗어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 숨었어요. 왜? 하체로 죄를 졌거든요. 벗은 게 왜 두려워? 하체로 죄를 졌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숨었는데 함이 한 행동도 하체 어떻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축복 가정,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성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후손임을 증거하는 가장 핵심 기준은 뭐겠습니까? 기준은 뭐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의 핵심 뭐겠어요? 참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것. 이게 제일 핵심인 겁니다. 난 어떠한 경우와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위한 아들 딸, 참사랑의 질서를 목에 칼이라도 지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거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이 중요한 순간에 함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아의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운 그거를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적용시켜 봤을 때 하나님도 되어지고 사탄도 될 수 있고 막 시험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하나님의 자손임을 증거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 뭐냐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참사랑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공부에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은 잘 들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해. 운동 잘하는 거 중요해. 하지만 삶의 가치관의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운동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럼 뭐가 아니라고요? 죄가 아닙니다. 죄는 뭐예요?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의 질서를 깨는 게 원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2세, 3세 아들, 딸들 이해가 돼요? 이게 삶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한국에 살지 미국에 살지는 인생 모르는 거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살더라도 이 삶의 가치관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명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봐. 그렇지? 내 아들, 딸이지. 참사랑의 질서를 지키고 있잖아. 내 아들, 딸이야. 건들면 안 되지. 이게 우리 축복 가정들의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의 공통된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의 핵심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대답들이 없으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 어떻게 중요해?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 어떻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복귀 섭리가 여기 돌아가는 건데 여기 돌아가는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이걸 이루어야지. 이걸 이루어야지.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야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참사랑의 질서의 확립이에요. 요게 참사랑의 질서의 확립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판가름하는 기준이라.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내가 서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거하는 핵심 키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저는. 돈이 꺾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운동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라고 밝힌 기준이 뭐예요? 참사랑의 질서를 반드시 지킵니다. 이 기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질서를 지킬 때 어떻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럼 사탄이는 뭘 하겠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어떤 시험을 하겠어요? 이거를 못하게 하겠지요. 그러면 시험은 이게 시험인가 아닌가를 파악하는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면은 은혜 기간인 거고, 이걸 잘 이루지 못하게 하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은 뭘 가지고 온다고요?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려고 해. 갈라지려고 해. 용 모습을 따라가겠다는 거거든 지금. 용은 싸워야 돼 맨날. 부부가 싸워야 해. 싸우려고 하네.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고 싸우려고 해. 누구 자손임을 증명하는 거야? 여기 닮아서 그래. 사탄이 그렇지 내 지분이 또 슬슬 나오려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나를 비워야 일리가 나는 거야. 축복 가정들이 가치관을 명확하게 가지고 오셔야 될 겁니다. 일리가 할 거냐? 일리가 할 거냐? 언제나 사탄은 이렇게 하라고 계속 시험을 하는 거야. 갈라져야지. 갈라져야지. 가장 큰 시험 뭐예요? 하체를 범할 수 있는 경우를 자꾸 갖다 들이대. 질서를 깨야지. 야, 이렇게 해봐.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 사춘기 있는 학생들, 기단이나 가단이나 아직 얘기는 잘 모르지만 사춘기 있는 학생들 잘 들어야 돼. 사탄이야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함도 안 되잖아 이거. 여기 후손이에요 하잖아요. 타락성을 벗는다라고 하는 게 그리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했으면 복귀선례 6천년이라는 성경 역사로만 6천년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도 가끔 했죠. 사탄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사랑의 질서를 깰 것이냐, 들이댄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을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전에 했던 말씀이지만 여담으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가운데 성장을 해가지고 맨날 듣기로는 사탄이 원래 부리는 영, 종으로 창조돼가지고 했는데 이 종이 이게 이 타락을 시켜줄게 했고 이 나쁜 놈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시했어요 어렸을 때니까. 이 종이 이게 이 종새끼가 이렇게 있어?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이게 무시할 게 아니구나. 대단한 놈이네? 이랬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3일 연장. 형필이가 제가 탈선한다는 거예요. 여자랑 잘못된다는 거예요. 꿈에! 우리 목사님 꿈에. 다시는 죽었다. 전화로 3일 연장을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군대에 무슨 여자가 있냐고. 없잖아요. 군대인데 여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 목사님이 아니다. 그래도 3일 연장으로 조심해. 알았어요? 그랬거든요. 꿈 꾸고 6주일인가 2주일인가 한 달이 지나가기 전에 한 달이 지나가기 전에 그때 명절 때였어요. 추석 명절 연휴로 왔어요. 연애를. 참 교묘한 겁니다. 그때 정신 번쩍 들면서 제가 군생활을 연천에서 했는데 제대할 때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명절 전후로 군대도 좀 놀아요. 좀 풀어줘 이렇게. 술도 좀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다 술독에 빠졌어요. 왜 그게 사탄이 된 거지. 다 술독에 빠졌어요. 술독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해. 근데 면회가 6시까지거든요. 근데 저 전방은 해가 일찍 떨어져요. 9월달, 10월달 되면 금방 꼼꼼해 뭐. 근데 5시 반쯤이나 5시 40분쯤 띠립띠립 키라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면회를 왔대네. 면회를. 제가 털털대면서 가요. 원래 일찍 오지. 내가 일병이었거든. 일찍 오지. 일찍 왔으면 아침부터 일 안 하고 내가 그냥 PX에서 그냥 좀 뭐 농담 따먹긴 하고 하다가 내가 할 텐데 이거 오자마자 가라 발판이요. 그 누구냐 했더니 사촌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사촌 누나가 연수라고 있어요. 제 대학 같은 학번. 내가 일병 휴가 나왔을 때 대학에 가지고
내 친구들한테 야 니들 면회 안 오냐 내가 그랬거든요. 면회 좀 와라 내가 그랬어요. 내 사촌 누나가 있어 연수라고 그 같은 학번이었거든. 그 또래 거기 있어요. 여기 러시아파라고 애들 기준. 야 니들 면회 좀 와라 내가 그랬어요. 그 왔는데 사촌 누나가 연수가 왔구나 그랬지. 난 일병에 갔다 왔으니 내가 속으로 투덜대가 얘는 좀 일찍 오지. 아침부터 날 좀 일하는 거 좀 쉬게 만들어줘야지. 이제 왔다고 내가 투덜투덜대면서 갔어요. 위병소에 가가지고 PX 쪽 갔다고. 연수가 아니야. 연수가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얘가 왜 왔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꿈 얘기가 또 이상. 어머 얘구나. 얘가 왔어. 근데 이게 우리 부대가 버스에 내려가지고 한참을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군대야. 가려면 이렇게 한참을 가야 되는데 해는 떨어졌어. 위험하네. 이를 그냥 가라고 하기가 참 위험한 걸 가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기다려봐라. 그럽니다 제가. 근데 제가 얘가 오기 전에 한 달인가 외박을 나갔다 왔어요. 그 부모님 오셨나 누가 아주 외박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군대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외박을 못 갑니다. 3개월에 한 번이가 규정이 있어요. 못 나가 이거. 그 추미애 아들 있죠. 그 열받네 또 생각하다 보니까. 추미애 아들 그 뭐 전화로 휴가를 연장을 하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현역 갔다 온 사람 다 알아요. 저거 말이 안 됩니다. 저 탈명이 저거. 미복귀 무슨 미복귀를 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근데 전화로 뭐 아프니까 안 들어갈게요. 휴가 연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는 거죠. 저거. 나쁜 놈들이 저것들.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근데 어쨌든 제가 규정이 아직 3개월인가 안 돼가지고 나 못 나가요. 외박을 못 나가. 가라고 해야 돼. 얘 뭐야. 가라 너. 근데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오늘 외박을 나가겠구나. 알았어요. 우리 엄마 꿈꿨어. 얘야. 나간다 오늘 외박을. 그리고 가라고 할 수도 없어.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갑니다. 저기 행정방 가가지고 외박을 해달라고 해요. 제가.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일찍 사거나 일찍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같으면 다 알아. 이렇게 완장 차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날 책임자. 그 책임자가 선임하사였는데 통신반 선임하사였는데 별명이 개딱지였어. 그 양반이 안 돼. 딱 그러지.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근데 행정반에 동기가 있었거든요. 내 동기가 행정반에 술이 이만큼 찼어. 내 동기 그놈이 형필이 고생하는데 내보내줘야 됩니다. 개딱지가 얘 언제 갔다 왔어? 언제? 안 돼. 그러지. 서 있었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우리가 말단 대대인데 일찍 사령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완장 3줄짜리 있어요. 3줄짜리. 저 뭐지? 대위가 오늘 대위가 군수과장이 올 일이 없거든요. 본부포대에 올 일이 없어. 거기는 CP라고 거기에만 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전체 쉬운 말로 당직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본부 행정반에 문을 열고 들어와요. 나를 알아. 왜 하냐? 내가 취사반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 군수과장이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관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를 알아요. 그래서 딱 보더니 신용필이 너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동기가 또 일살아내가지고 아우 형님 지금 사촌 누나가 왔는데 외박을 좀 해드려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일찍 사령한테. 일찍 사령이 이 개딱지 선임하사한테 얘 언제 갔다 왔냐? 했더니 언제 갔다 왔으면 했더니 듣고서는 이 일찍 군수까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냥 보내줘라. 그냥 보내주래. 대위가 보내주는데 선임하사가 뭐 힘 있어요? 그냥 보내줘라. 그래서 제가 외박을 갑니다. 외박을 나와요. 외박을 나옵니다. 얘는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제가 우리 본포대가 언덕에서 내려와 이렇게 여기 PX를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 내려오면서 물론 마음속으로 기도를 먼저 하고 꿈 얘기 들었겠다. 오늘 참 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그날 처음으로 얘를 인정합니다. 얘. 이 사탄 인정해. 야, 너 대단한 놈이구나. 내가 무시했었는데 무시할 게 아니다. 나 하나를 이거 뭐야 이거 외박 하나 보내려고 나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야, 이 300명 넘는 애들이 막 흥청망청 지정신이 아니야 다. 흥청망청해. 근데 제대할 때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날 딱 하루는 흥청망청해. 그저 나옵니다. 내가 인정한다. 인정하고 어쨌든 그날 밤을 아무 일 없이 잘 보냅니다. 예. 너 왜 왔니? 했더니 오라고 해. 면회 오라며. 얘는 우리 저기 후배예요. 야, 다 같이 오라고 한 거지. 너 혼자 왔니? 그랬더니 면회 왜 왔잖아. 그래? 뭐 할래? 군이 돈이 있어요. 돈이 없었거든. 그 돈이 없는 거 내가 3만 원인가 빌렸나 나오면서 빌려고 나왔어요. 뭐 할래? 밥 먹재? 내가 밥은 내가 사준다. 그랬어요. 밥은 내가 사준다. 근데 내가 돈이 없다. 그 얘 대답이 가관이에요. 걱정하지 말래. 돈은 다 갖고 왔다고. 걱정하지 말래. 그래? 그래? 알았어. 그 밥은 내가 사줄게. 너 뭐 할래? 술 먹고 싶대. 먹어라. 난 돈은 없다. 지가 술 사. 뭐 할래? 비디오 봐. 가자. 보고. 안 가지. 갈 생각이 없는 거지. 가라고 안 가. 그리고 이제 여기 연천에 기차 끊깁니다. 안 가는 거야. 기자 이제 알고 있어. 갈 얘가 아니다. 얘. 안 가. 기자 끊겼어. 자러 가야지. 자러 가자. 병을 잡습니다. 잡고 이제 기도하게 누워서 하나님 오늘 제가 잘 자야 돼요. 아무리 없어야 됩니다. 잘 자게 해주세요. 잡니다. 기다리고 자요. 아무 일 없이 눈 감았더니 잠이 들어가지고 눈을 떴더니 아침이에요. 아이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이거 혈통복귀라고 맨날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복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뭐 당연하게 말 그래요 이렇게 듣고 자랐는데 야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다가 야 이거 상당히 장난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죠. 나 하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만약에 거기서 제가 잘못됐으면은 제가 이렇게 못 이뤘겠죠. 이렇게 이러지 못했겠죠. 머리가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그 제가 큰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장한 2세, 3세 아들, 딸들 얘 사탄이를 무시할 게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참사랑의 질서를 올곧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명확히 해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거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우의 수로 들이댈지 몰라. 이거 들이댈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잘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은혜 받습니까? 자, 그래도 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애기들을 낳았어요. 4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이제 없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얘도 잘 포기를 안 해요. 사탄도 포기를 안 합니다. 계속 물고 늘어져요. 뭘로?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무도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3대 축복의 이상을 못 이뤄가지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걸 이뤄야 되는데. 얘가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자, 선의 혈통을 잘 지켜가지고 내 하나님의 참사랑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막상 부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참사랑을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뭐라는 것 때문에? 나라는 것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정립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부인이고 하나님과 같은 남편이고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는 남편과 부인이 되고 귀한 가치를 인정을 다 해. 머릿속 이해가 다 가요. 못 알아는 사람이 어디 다 알아서 하는 말인데 근데 막상 살면서 보면 실천 잘 안 돼. 이게 축복을 받았네. 저 왼수 같은 인간 이럴 때도 많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행복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잘못된 거지 이게 이루어졌는데 안 행복한데요? 그럼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잘못된 거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는 게 쉽지가 않다.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된다? 하나님을 중심 잡고 하나가 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웠으면은 복귀 섭리가 금방 끝났지. 그게 진짜 도 닦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항상 강조합니까? 우리들이라고. 4대 성인 중에 부부가 있어요? 제가 여기 몇 번 했죠? 4대 성인 중에 부부는 없어요. 다 혼자요. 왜? 혼자 도 닦는 게 편해요. 속세를 떠나서 도 닦으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산속에서 좋은 새소리, 물소리 듣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 누가 바가지를 걸고 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돈은 이게 진짜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3대 축복을 이루지 못한 거를 이루겠다라고 손들고 나선 사람들이 진짜 도 닦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자지간에 하나 되고 3대가 하나가 된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맨날 우리가 뭘 운동하죠? 예배 시간마다? 가정 맹세하지 않습니까?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가 어디 있어? 나가 없습니다.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이지 나가 없어요. 천국은 나 혼자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거든.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재활해봤습니까? 재활해봤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신앙은 실전이야. 실전. 이론이 아닙니다. 실전이에요. 실전이야. 축복을 받아야지. 축복받으면 행복합니다. 환상이 이만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 딱 임하면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거든 이게. 그러면 여기 축복 안 받으시면 그럼 축복 어떻게 해? 겁나서 못 바꿨네? 그럼 또 안 되는 거지. 겁나서 못 바꿨네? 그럼 밀리 간다고 뭐 되냐? 이건 더 안 돼. 이건 더 안 되거든. 이건 가능성이 더 없어. 이거는 안 되거든. 여기는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해요. 삶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았나? 남은 게 없네? 왜? 하나 되지 못했어. 돈은 가져갈 수도 없잖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럼 남은 게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 있나? 애들 있나? 나중에 뭐 나 혼자네? 왜? 갈라져야 속이 시원하거든. 다 갈라놔야 돼. 그니 여기 살던 사람은 인생이 허무한 거구나. 일장춘몽 같고 허무하고 허탈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 죽으나 사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생명시해서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한 사람은 행복지수 올라간대잖아요. 10점이었다가 20점이었다가 쭉 올라가서 인생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100점이 안 됐을지언정 10점보다는 70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인생이 보람 있는 거지. 재벌이가 되었습니까? 재벌이 왔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신앙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의 질서를 지키겠다라요. 어느 자리에 서 있어도 아프리카든 뭐 남극에 서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질서를 지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 삶의 기준점입니다. 공통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돼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내용을 공부했고요.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뭐예요? 함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자기가 시인하고 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도 받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복귀 섭리는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연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귀 섭리 패턴은 지금도 진행이 된다 안 된다? 되고 있는 거고. 이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때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어느 자리에 서 있어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기준, 하나님의 참사랑의 지절을 반드시 나는 지키고 산다. 이게 우리들의 공통된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행복 기술을 키워가며 섭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함께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노래하듯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창건하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